오늘은 이제 코로나나 감기 몸살 등등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 받는 분도 계시고 먼 곳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 통일왕국 전성시대의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죠. 이스라엘 솔로몬 왕 시대의 전성기입니다. 원래는 그 브엘세바에서 단까지가 이스라엘의 그 전체 지도예요. 이렇게. 그런데 다윗 후반기와 솔로몬 왕 시대 때에 남쪽은 남쪽대로 에시온 개벨까지, 북쪽은 이 유프라테스 강 이쪽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요단강 동편에 그 에돔, 그 다음에 그 모압, 암몬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이스라엘로 복속됐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이스라엘에게 아주 강적이었던 블레셋도 이 모양은 살짝 남아있지만 완전히 복속된 가운데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북쪽의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은 지중해 무역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국가들이었는데 솔로몬에게 전부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어요. 다마스카스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지금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가 늘 북쪽에서 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나라였는데, 대적이 되는 나라였는데 완전히 통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솔로몬과 이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 왕 시대 때는 에집트를 빼놓고는 이스라엘을 견줄 만한, 능가할 그런 나라가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로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꾸어줄지언정 빌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제 하는 이런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 평화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는 침략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암몬을 물리치고 여러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 이순신 장군은 28전 28승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백전백승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적들과 그리고 계속 싸워서 이겼고, 고대 근동에 가장 강한 그런 국가를 부여하고 강한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의 평화가, 솔로몬 시대에 이제 평화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 평화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솔로몬은 다윗이 평생에 큰 죄를 한 번 지었는데, 그것은 그의 신복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비밀리에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우리야 장군을 암몬과의 격전지 맨 앞에 내세우고 전사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미망인이 된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책망을 하고 호되게 야단을 쳤는데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고 깊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그 아들이 그냥 죽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밧세바에게서 아들이 낳았는데 그게 이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셨지만 또 위로도 하셔서 이 아기 솔로몬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여디디야,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이게 솔로몬 왕의 이제 별명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위에 오른 후에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산당으로 갔어요.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큰 산당으로 간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와 이런 가축 희생 제물로 바쳐드리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왕이니까 일반 사람은 한 마리의 양을 바치고 또 가족 수대로 바치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왕인데 한 마리 두 마리 바칠 수가 없어서 1,000마리의 양을 바치는 번제를 드렸어요.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루를 철야를 하는데 1,000번제를 드리면서 철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깐 잠을 잤어요. 잠깐 눈을 붙였는데 솔로몬이 꿈을 꾼 것입니다. 꿈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여라. 그래서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인데 주의 종 제 아버지 다윗 왕께서 제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너무나 크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백성이어서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송사를 판단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좋게 여기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장수하기를 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내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원대로 전무후무하게 네 앞에도 그런 지혜자가 없고 네 뒤에도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를 내게 주겠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근데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다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즉위 후에 4년 만에 그 성전 건축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 왕의 시대가 BC 1000년경으로 이제 봅니다. 우리나라는 1세기 초, 서기 1세기 초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BC 1000년에 다윗 왕국 시대, 다윗 시대가 시작되는데 다윗 왕의 시대가 BC 1000년으로 보면은 한 40년 동안 왕을 즉위했거든요. 그리고서 솔로몬에게 물려줬으니까 솔로몬은 960년경에 BC 960년경에 왕이 되시 또 한 40년 치리를 합니다. 근데 그 960년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4년 차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956년 BC. 이게 역사적으로 나오는 이제 얘기입니다. 성전 건축 시작됐어요. 성전 건축의 장소는 어디였는가? 솔로몬이 장소를 택한 곳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예전에
그보다도 1000년쯤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자기가 100살에 낳은, 기적같이 낳은 자기의 외아들 이삭이를 모리아산 번제단에 놓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 지금 이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 신기하게 겹치죠. 그리고 그 장소는 다윗이 말년에, 죽기 말년에 다른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마음이 조금 교만해진 적이 있어요. 인구 조사를 시키면서. 나중에 회개를 했지만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게 징계하실 때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윤리적인 죄나 어떤 행동한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번성하고 잘 나갈 때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시는 가운데 생겨난 이상한 어떤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 때에 다윗은 어느 누가 다윗 왕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선지자 갓, 선견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임금님,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같이 가서 드린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그 지역과 또 그 소와 그 아라우나가 그 드리려고 했던 그런 농기구들을 다 사가지고 거기서 즉석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자기를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저의 죄입니다.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춰 주셨다. 근데 이게 장소가 그 이삭의 번제를 바쳤던 그 장소, 그 다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런 것이 다 겹치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어떤 장소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은미화시키시는 분이신데 그 후로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7년 만에 마쳐지는데 한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성전 정화를 하셨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늘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구열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 정화를 하신 그 내용,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당시에 유대인들과 특별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깜짝 놀랐죠. 아주 참담한 말을 하는도다 아마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성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이 로마와 전쟁을 벌이다가 완전히 그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점 놓이지 않게 그렇게 무너졌고 유대교는 그걸로 문 닫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유대교는 제사 드리는 유대교가 아니라 교회처럼 시너거그,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그 예배가 오늘날 유대교의 랍비 유대교의 형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정말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이 진정한 성전이 될 것이라고 또 그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그 예언이 성취되기 전 BC 1000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해온 그 엄청난 건축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정성과 헌신을 모아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최고급 목재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지금까지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최고급 목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은요,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요르단 국기인가 뭐 그런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큰 소나무가 그게 그 나라의 국기예요. 하도 많이 베어서 요즘은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백향목을 베어가지고 지중해로 내리고 와서 뗏목을 가지고 요바로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작업을 다 한 것이죠. 돌은 산에 가서 좋은 돌을 떠오고 최고의 목공, 최고의 석공, 최고의 모든 그 장색 공을 동원해서 건축을 한 후에 성전 내부는 나무로 입힌 다음에 금으로 또 싼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사에 쓰는 모든 성구들, 그릇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어요. 성구와 제구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당시 세계 최고의 기술자와 재능인들이 다 동원돼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7년 만에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출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에 모셔드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고, 성전 마당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배 드리러 와서 또 번제도 드려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지었는데 14년간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었고 교육이 발전되어서 수입 수출이 자유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이 장사하러 들어오고 또 배우러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지식을 배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참 불쌍히 여겨서 어떤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은 있었죠. 너무 가난하고 그런 사진들이 있죠. 지금은 우리나라 여행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자리 구하러 오는 사람들 많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전성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이 갈려져 있고 많은 내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가난해서 남의 나라 도움만 받고 살던 참 불쌍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중에 든 것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솔로몬 시대에 한번 많은 재판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새 재판하는 거 좀 보세요. 요새 재판하면 제가 보기에도 참 대법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재판이 유능한 법무법인 사가지고 하면은 질 것도 이기고 말이죠. 이길 것도 치고 돈 없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아주 재판이 잘 이루어졌나 봐요. 딱 한 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재판한 재판. 두 여인이 같은 집에서 같은 날 아기를 낳는데, 건너방 집에서 낳는데 둘 다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같은 날 같은 시에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낳자마자 며칠 안 돼서 그 중에 한 엄마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어미가 죽은 아기를 안고 있다가 건너방에 살아있는 아기하고 가서
바꿔치기란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엄마의 자식이, 엄마가 이렇게 깨보니까 조금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애가 죽었단 말이죠. 가만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라거든. 그때부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산 아이가 내 자식이고 죽은 아이가 네 자식이다. 뭐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이게 지방 재판에서부터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 임금님 앞에까지 이 재판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이 신하들 앞에서 그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좋다. 큰 도마를 가지고 와라. 아기를 거기다가 눕혀라. 그리고 시종에게 큰 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 아기를 정확하게 2분의 1로 잘라서 한쪽은 이 엄마에게 주고 한쪽은 저 엄마에게 주어라. 쳤어요. 그리고 아기가 눕혀졌고 큰 칼을 든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 두 엄마 중에 한 엄마는 어쩔 줄을 몰라서 그 아이가 죽을까봐 막 울면서 임금님, 저 아이를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저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한쪽 여인은 훨씬 더 안정된 마음이야. 속으로 죽든 말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보죠. 감정의 표현이 확 달랐단 말이죠. 이것을 솔로몬 임금이 탁 보고서 내가 정말 진짜 판정을 내리겠다. 이 아기가 죽을까봐 안절부절하고 마음 아파서 막 눈물로 호소하는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래가지고 그 재판이 그렇게 끝난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올라와 있을 뿐, 여러분 지금은 뭐 피 검사 한번 해보거나, 더 정확하게 하려면 DNA 검사해보면 다 나오겠지만 옛날에는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니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그 재판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지혜는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널리 퍼져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과 현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고 그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스바왕이라는 여왕이 있어요. 솔로몬을 찾아 뵈려고 금 수십 달란트, 100달란트, 금은 한 달란트가 막 33kg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금 120달란트 이런 거를, 그 외 많은 선물과 함께 이런 걸 가지고 솔로몬을 아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남방 여왕 스바예요. 스바 여왕은 이 아라비아 남쪽에 그 왕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지역은 고대 세계 속에서도 교육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나라였어요. 스바 여왕이, 그 여왕의 소원은 저 솔로몬 왕의 지혜를 한번 가서 직접, 소문만 들었는데 어려운 질문들,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 가지고 가서 질문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스바 여왕이 상당히 똑똑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솔로몬의 궁전,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그 복식, 문화, 종교 이런 걸 다 보고 싶어서 미리 다 준비하고, 여러분 지금 전세 비행기를 띄우는 것도 아니고 몇 달 걸려서 많은 시종들을 데리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고요, 역대기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예수님의 설교 중에 언급하고 계세요. 이게 고대 시대에 BC 3000년대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스바 여왕을 솔로몬이 또 잘 접견하고 대담을 나누고 또 좋은 또 친교도 나누고, 나중에 갈 때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또 선물을 주어서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옛날에는 남방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거기까지 왔는데, 오늘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것을 빗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금이 돌처럼 흔했다고 합니다. 사방의 나라에서 조공이 들어오고 무역에 큰 수익을 올리며 종교와 문학과 예술과 모든 분야에 찬란한 전성기가 이루어지던 시대가 솔로몬 왕의 통치 시기였어요. 그동안에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구약 성경이 문서로 쓰여졌다. 이 구전이라는 건 입으로 전해지던 오랄 트레디션, 입으로 말로만 전해지던 그런 것이 이제는 문자로 성경이 문자화되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예요. 오경이 제일 먼저 문자화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전부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인데 이제 문자로 되어진 것이 솔로몬 시대예요. 다윗은 시로 유명하지만 솔로몬은 이 지혜 문학이 전부 솔로몬의 이름으로 잠언에 솔로몬에 쓴 거 아닌데도 다 솔로몬의 이름으로 다 전부 다 이렇게 집대성되는 거예요. 전도서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욥기는 솔로몬이 지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혜 그러면은 솔로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성기를 맞게 된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했던 다윗 왕의 특별한 믿음과 충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선택하세요.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왕위를 축복하셨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을 영원한 거룩한 도시로 구별해 주셨어요. 이것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시온을 선택하신 그 언약을 이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온 언약, 다윗 언약. 근데 이 언약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대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네게 땅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그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리라. 이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윗 시대를 넘어서 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그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제 설교 말씀 시간이 이어질 때 예수님께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 이렇게 마태복음 연결되잖아요. 지금 이거 다윗의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왕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성전도 건축하고 믿음과 지혜로 백성을 잘 다스렸는데, 그러니 그 나라에는 태평성대와 전성기가 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인데 한 절씩 천천히 그 교독을 하겠어요.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는 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적 역사관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지나간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대는 유행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래도 유행도 또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행을 타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이후의 영원까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그의 마음에 합하게 신실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복을 내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간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하셨는데 그러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진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로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 시기에 모세를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 시대 그리고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이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 이어서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증거가 드러난 것이 다윗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골든타임,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이스라엘의 황금기예요. 그때는 솔로몬만 잘 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부유하게 잘 산 거야. 아멘? 전쟁이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부유한 국가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 존경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복속되기를 다 원했잖아요. 전부 다 갖다 바치면서. 그 시대는 백성들도 국민들도 왕도 그 나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개인과 국가는 이런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인생의 황금기, 축복과 전성기를 누리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이 축복의 전성기를 간절히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어려울 때 생각하면은 뭐 좀 이렇게 수준 차이는 좀 있을지 몰랐어도 전체적으로 가난한 정말 불쌍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예? 제가 어릴 때도 나는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나. 예. 달력에 보면 외국에 무슨 멋진 나라들 많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나. 이 가난한 나라에서도 또 더 가난하고 뭐 이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직도 통일도 해야 되고 내부적인 문제도 많고 또 더욱더 믿음으로 돌아와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축복의 맛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요 정도 가지고서는 벌써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성경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삼가라는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솔로몬에게 주신 평화 가운데 인생의 최애 전성기를 누리는, 황금기를 누리는 큰 축복의 열매를 받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사모하세요. 내 때는 벌써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내 자녀 때라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참된 엄마 아빠지. 예? 여러분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도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을 저주하면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을 축복하면 자기에게도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반열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말씀과 원칙과 원리가 있는데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생사화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만복의 근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도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런 이스라엘같이 그런 그 전성기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고 통일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요. 세계에 더욱더 빛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도 복을 받고, 아니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복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야죠. 다윗처럼 충성해야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축복의 주의 종들을 저주하지 말아야죠. 축복해야죠. 그러면 너에게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영예를 얻으며 부귀와 행복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의 날, 그런 결실의 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도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